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하고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죠. 이들이 시비를 거는 내용은 간단했어요. 너희는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중간에 기드온의 연락을 받고 미디안을 칩니다. 왜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이게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많은 군사 중에 300명만 남기신 사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군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굳이 모든 지파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자신들이 모든 걸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주인공 신드롬에 빠져 있는 지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히어로죠. 가장 최고의 리더 여호수아가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게 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내륙 지방에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베델이 있었고 또 단 이 성소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깝게 드리는 지파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륙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보통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동방의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 침략을 해오잖아요. 북쪽이나.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이 가장자리, 변두리 쪽에 있는 지파들은 항상 이렇게 외세 침략에 시달려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이 침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에 따라왔던 그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1차적으로 주력 부대들이 다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 뭐 이렇게 농작물을 항상 탈곡할 때, 수확할 때, 이럴 때 뭐 뺏기니까는 뭐 살아가는 게 어렵죠. 그들은 목숨 걸고 이제 나온 건데 에브라임 지파는 중간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에 1차 방어선이 다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다 막아주고 있어서 이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시달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를 빼놓을 수가 있냐? 뭐 하면은 항상 축사, 항상 격려사, 항상 주인공은 우리가 돼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뭐를 하면 항상 맨 앞에 VIP 자리는 에브라임 지파로 제일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여전히 큰 승리를 거뒀지만
도망가는 적들을 요단강 건너편까지 추격하고 있는 기드온을 붙들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에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이렇게 걸어오자 기드온이 오늘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이 모든 시비 거는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죠. 자,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자신을 낮춥니다. 그죠? 에브라임의 행위가 어리석고 악했지만 기드온은 그거 알았죠. 기드온은 미디안을 완전히 이렇게 섬멸해야 될 그것이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2, 3절에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앱을 죽였으므로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로보다 크다. 이렇게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달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아서 손해볼 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성경은 항상 인내,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막 최선을 다해서 화끈하게 믿고 막 이게 아니라 인내요, 인내. 믿음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인내 없이 불가능하죠. 세상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의 교양과 도덕으로 참아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다라는 거죠. 기도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정말 상당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함이죠. 이거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아주 지혜로운 자세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지혜는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후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8장 전체에는 기드온의 활약상과 마지막까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신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4절에 보면 굉장히 피곤했어요. 네,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사람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또 막 두려운 어떤 호르몬도 나오고 막 생존에 대한 막 서바이벌에 대한 강박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막 없는 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지금 거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이 피곤했어요. 이 사람들이. 당장 뭐 주저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누워 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체력이 바닥난 상태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지도하에 명령하에 그들은 미디안 추격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4절에 보면. 자, 지금 이 건너는 순간부터 어째 보면 조금 전까지는 신적인 군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군대였다면 자, 이때부터는 개인의 군대, 기드온 개인의 사병 조직화되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과연 건너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300명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거의 100분의 1의 수준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여기서 그만하면 좋은데 또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섬멸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라는 말이죠. 이 본문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먼저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죠?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 안에 이 승리에 대한 큰 기쁨의 하나됨의 축제와 말씀 집회가 열린 게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왜 니네가 하니 하면서 막 다투잖아요. 지금 이게 공로를 두고 다투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긴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상황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였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더 나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저 미디안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니. 수년 동안 막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굶어 죽고 막 우리 비전과 꿈이 다 사라지는데 저 원수들 때문이다. 이걸 보면은 지금 기드온은 어떤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응징, 원수가 아픔을 하고 싶어서 지금 무리한 행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넜더니 그 동편에
숫곳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숫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있죠. 이 사람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서 아주 감격스러운 화배를 하고 더 이상 이제 갈림이 없다고 여기에 정착하며 머물렀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동족이다 라는 걸 아주 기억하게 하는 장소죠. 근데 숫곳의 방백들은요, 자기들을 수탈했던 그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이 기드온의 협조 요청, 우리가 지금 너무 탈진해 있으니까 지금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리게 해달라 지금 그랬는데 이걸 무시해요. 이거를 왜 무시할까요? 5, 6절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드온을 만약에 숫곳 사람들이 도우면 이게 300명의 군사 가지고 미디안을 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승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이게 지금 전세가 역정되면 미디안이 또 이 동네 점령할 텐데 그럼 우리는 다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같은 동족인데도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대생을 나누고 기뻐해야 되는데 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떤 그 공로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 그리고 이 숫곳 사람들의 어떤 뭐 자기 어떤 처신 때문에 두려움, 이기적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질서를 깨트리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애들 말로 이제 소위 말하면 낙동과 오리알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가다가 브누엘이라는 곳을 가요. 이제 여기에 뭐냐면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여기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곳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롭게 받은 곳이에요. 너무나 의미가 너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왔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곳처럼 동일한 반응을 8절에 해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먹고 피곤을 달래게 해달라. 음식을 달라. 그런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여기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이 분위기 봐서는 뭐 미디안 섬멸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들은 뭐 약삭 바른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7절과 9절에 보면 이 숫곳과 브누엘 이 두 곳 사람들한테 내가 전쟁에 이기고 오면 니네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맹세를 해요.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은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호건날 맹세하고 하나도 안 지키고, 그렇죠? 말 맨날 바꾸고. 이제 그런 걸 합니다. 이게 물론 뭐 이제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런 신앙도 없는 인간들, 어떻게 동족인데 여호와의 전쟁에서 너네가 빠질 수가 있어. 너네 뭐 여기다가 뭐 손가락 하나 보탰니? 그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징계 형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드온이 1절과 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시비를 당하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딴지를 걸린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300명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자기들 안 키워줬다고. 막 기드온을 손 아래 사람 대하면서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전쟁 이겼고 막 손에 피 묻혔으니까 그 혈기로 이렇게 에브라임과 정말 정면 대결을 해도 승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가까워요.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므낫세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기드온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를 굽히고 겸손히 서리를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동편 사람들, 이 두 곳. 여기는 좀 멀어요. 동편은 약간. 거의 약간 좀 이방화되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에게 대했던 행동이 에브라임한테 했던 것과 좀 다르죠. 그죠?
자, 기드온마저 다릅니다. 기드온마저. 그렇다면 당시에 12 이스라엘 지파들은 형제 의식이 좀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땅,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하는 리더, 또 사자들 여러 명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죠? 요단강 서편 따라 놀고 동편 따라 놀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불협화음이 나면 안 돼요. 없는 말 만들어내고 사소한 오해가 생겨도 안 돼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사랑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랑하심으로 겸손히 행하고 또 서로 충분히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틈에다 들어가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권징이 있고 치리가 있는데 이게 좀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혈통으로 뭐 지역 간에 사는 곳이 다른 차이로 인해서 어찌 보면 연합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차별하고 오해를 막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 하나님 백성으로는 빵점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전략과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세상은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건 당연해요. 원수 맺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미디안이 대적이지만 그래서 뭐 대놓고 대표적인 죄인이라면 이스라엘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분열하고 다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넘치고 이기적인 다투는 마음에 또 자기들끼리 막 차별하잖아요. 그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복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맨날 바라보면서 우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살린 거예요. 부활이죠. 복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편함이 아니라 교회의 편함을 추구하는, 집이 행복하려면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다른 식구가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세계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맛집에 줄 서는 거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어째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감격해하며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순전한 길로 걸어가며 세상이 볼 수 없는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